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멘. 다음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위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 오늘 말씀의 부제 읽겠습니다. 중보의 사역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 중보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나온 박스에 있는 글씨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오로지 자기 주장 의지로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들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포기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그 방법은 모이면 악해지고, 모이면 바벨탑을 쌓고, 모이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인간들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한 한 가정, 한 가정으로 인한 한 민족, 한 민족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이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람, 노아의 10대 손이고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람은 순종해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상황, 문제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에 갇히지 않았고요. 또 자녀가 없는 자신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예, 하나님, 별이 많이 보입니다.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아브람과 지금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아브람에게 자세히 내보이십니다. 15장 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우르 출신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창세기 12장만 단편적으로 본다면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와 그 다음에 데라의 아들 아브람,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이 남겨놓은 아들 롯, 이렇게 살다가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언약의 땅으로 왔는데, 사실 더 알고 보면 너 우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었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이끌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맞습니다.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끄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을 믿고 싶은데 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나 또 더 확신함을 요구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3년 된 3년산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라. 그래서 다 내장을 벗겨내서 그를 가운데로 갈라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동물들을 쫙 씻어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가르고, 새를 제외한 율법에서 레위기 1장 17절에서 금지한 대로 새를 제외한 그 나머지 동물들을 다 가르고 내장을 떠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제사인지 이 귀한 제사인지도 모른 채 단순히 피냄새만 맡고 솔개가 이 음식을 먹으러 오자 아브라함은 쫓아냅니다. 어이 하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깐 환상에 빠지고 또 오늘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쫙 횃불이 이 갈라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약속의 증거로 내가 너와 약속을 맺어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금 더 진한 분명한 눈에 보이는 사인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들 사이에 쫙 횃불이 지나가며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확신을 더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신비스러운 약속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시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하면서 아내 사레와 의논을 하자 아내 사레가 이집트에 다녀올 때 자신이 취하였던 얻게 된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자. 아무래도 자녀를 못 낳는 것이 나 때문인 것 같으니 자녀를 얻자라고 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 대리모압 같은 방법을 쓰자는 사레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데려온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이제는 하갈이 사레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또 사레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레한테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바가지를 긁자 아브라함은 곤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에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라고 하자 사라가 그 하갈을 핍박하자 하갈이 도망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가정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일들 우리가 다 유초등부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내용을 담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이거다 라고 하면서 1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제 이스마엘이 13살이고 모든 남자들,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그 언약의 내용을 담는 이름을 허락하시지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는데요. 17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가 아니라 무엇이라 하라? 사라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사라는 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츠학하고 웃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츠학이 웃음인데요. 이삭을 낳을 것이야, 이츠학을 낳을 것이야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츠학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좀 잘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속한 이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신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13살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남자들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돈 주고 산 사람들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은 할례를 행했고, 바로 이 사건이 할례의 기원이고, 바울이 갈라티아 교인들하고 아주 첨예한 갈등을 보인 바로 이 할례의 내용이 바로 이게 할례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 여호와의 사자들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송아지 고기 또 그리고 세스화되는 이런 저런 것들 다 곡물들을 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도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장면을 보면 렘브란트 그림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정성껏 대접하고 있고 문 바깥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을 이미 듣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아멘 하고 듣고 있는데,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또 사라 역시 이착 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이런 재밌는 내용도 나오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은 정성껏 자신을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며, 하지만 비극적인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그 내용은 너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뜻을 감출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사역을 합니다.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유익한 조카가 아니었어요. 자신은 아내도 잃을 뻔하고 비참한 삶을 경험할 뻔했지만 이집트 바로에게 많은 재산을 얻어왔는데, 조카 롯은 어쩌습니까? 서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양보하지 않는 조카 롯이었어요. 그리고 또 조카 롯이 잘못되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318로 숫자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해주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은혜만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심판주이신데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하늘의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하나님 당신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그래도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침착하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협상을 재개합니다. 하나님,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그 45명이 죄인들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좋다. 40명. 하나님, 30명, 20명, 10명. 좋다.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정적으로 했겠지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자 아브라함의 열정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롯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자마저도 이 사람들이 상관하리라. 이게 아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동성애를 뜻한다고 게르트 폰 라트라는 학자가 말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죄가 관영하니까 동성애를 막 하나님의 사자 다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그게 계속 가중하면 끊임없이 인간의 죄악이 폭발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두 사자마저도 상관하리라. 너 여기 두 사람 새로 이 마을에 새로 온 걸로 아는데 그 사람 내놔라 라고 하자 롯이 아니, 너희들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내가 내주겠다. 이런 대답도 지금 무슨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말이지만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쫙 드래곤 비밀 보면 태양권 써서 쫙 그 사람들 눈 멀게 한 후에 나와라 라고 하면서 끌게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바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셔서 롯과 두 딸들을 구원하십니다. 롯과 두 딸들을 데리고 가고 저 멀찌감치 서 있는 여자는 여자 같아 한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롯의 아내 집에 놓고 온 거 있는데 신용카드 하면서 뭘 놓고 온 거 백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하늘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셔서 롯과 두 딸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구원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사역을 귀히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가는 도중에 망해가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움이 남아 뒤를 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 창세기 1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은 롯의 딸과 결혼하려고 했던 사위들은 롯이 지금 간절히 말하는데 그 예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 유황불에 재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듣는 것, 농담으로 듣는 것, 우리가 결코 피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서 하늘의 불에로서 타는 재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이시는 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멘. 바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롯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는 영구적이나 롯에게 임한 구원은 한시적인 것 같습니다.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는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많은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다양한 삶의 현장, 부르심의 현장, 가정, 교회, 직장, SNS, 동료, 아파트 주민, 그리고 사회 가운데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우리가 중보자로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이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물론 이 일은 어려운 일일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주거나 오해하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중보의 사역을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 삽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서에서, 직장에서, SNS, 동료, 아파트 주민, 사회에서 우리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주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다양한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삶의 다양한 정황 가운데서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 1번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이름을 담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죠. 아브람이 아니라 무엇이요?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라 무엇이죠? 사라. 우리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서는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중보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중보의 사역자라는 생각을 항상 생각하시고, 공동체와 내가 있을 때 항상 그 공동체가 서로 잘 되도록 부정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 권위를 존중하고 또 높여야 될 사람을 높이고, 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욕은 누구나 잘하고, 욕은 제가 맡은 중학생들이 제일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욕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의 사역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다양한 정황 가운데서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지금 롯이 급박하게 롯의 사이들에게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데, 됐어요, 여기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시대예요, 혼자 떠나십시오 라고 롯의 사이들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여기서 약간 팁을 더 드리자면, 다 끝나서 시간이 남아서 약간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은 존중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존중 안 해. 이것도 자기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